2022년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약해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약해서 2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3세기 랍비가 모세 오경을 쭉 이제 분석을 하면서 율법을 정리를 했더니요, 해라 라고 명령한 것이 248가지가 있고요, 하지 마라 라고 한 게 36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613가지의 율법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온 것만 해라 하지 말라만 모았더니 613가지.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613가지에 대한 조항들을 또 랍비들이 또 해석한 것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율법이 많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건 안 지켜도 됩니까? 다 지켜야 됩니다. 어떤 거는 지켜도 되고 어떤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율법 전체가 무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건데, 내가 열심히 살인은 안 했어요. 정말 살인은 안 했는데 간음은 했어요. 그럼 율법을 다 어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의 율법을 범할 때 알고 범한 게 나쁠까요? 모르고 범한 게 나쁠까요? 얼핏 생각하면 알고 범한 게 더 나쁜 것 같잖아요. 모르고 범하면 몰랐으니까 라고 정상 참작을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잘못된 것이지만 모르고 범한 잘못은요, 몰랐다는 것도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미 613가지의 율법을 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는 대우해주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부자는 잘 대우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했어요. 그리고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하면 몰랐으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모른 것도 잘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 이미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몰라서 내 못 지켰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결국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서 첫 번째 율법은 뭐고 두 번째 율법은 뭐고 이건 하고 하지 말고 다 가르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은 다 지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무엇을 따른 심판이냐? 모든 심판은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데 이 어떤 법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은 뭘까요? 우리 토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하면 막 얽매이게 하고 심판하면 괜히 무섭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염려하고 그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부담을 갖기 쉬운데요. 자유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핵심은 긍휼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유의 율법의 가장 핵심은 긍휼이다. 그래서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요, 친구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싸우다가 막 처음에 말로 싸우다가 주먹질을 했어요. 주먹으로 탁 때리고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또 교회 친구인데 교회에서 또 봐야 되는데 되게 미안하고 계속 고민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 선생님한테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가는 발걸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가서 그 친구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민호야, 그 친구가 민호였거든요. 민호야, 나야, 성덕이야. 무슨 일이야? 딱 나오는데 얼굴이 벌써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하고 싸웠는데 진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렇게 미안하다. 그랬더니 민호의 얼굴이 탁 피면서 그래, 괜찮아. 그러고는 탁 악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1, 2년 뒤에 비슷한 일이 또 나한테 있었어요. 누구랑 또 다투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좀 잘못했어요. 저는 되게 속상하고 그랬는데 하루나 이틀 뒤에 우리 집을 딱 찾아왔어요. 성덕아 불렀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야, 사실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화해하는데요.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 용서해 준다는 건 긍휼이 있잖아요. 긍휼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랬을 때 긍휼로, 자비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내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데 긍휼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자유의 율법의 그 핵심인 긍휼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요한 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최광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인트 베체르부르크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려인들을 섬깁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섬겨요.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에도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참 어렵죠. 우리 아마 이 사역도 감당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최광순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나는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 때문에라도 내가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터인데 그것을 도외시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긍휼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공동체가 섬기는 최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광순 선교사님은 고려인 2세, 3세, 4세 그렇게 고려인들을 위한 귀한 사역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고려인, 우리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선교사님, 은혜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는 선교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노회 참석하느라고 또 여기에 집중하느라고요. 특별히 우리 임두빈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함께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